최근 제가 읽는 내내 마음이 몹시 무거웠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책 제목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혜성은 8사람의 인터뷰를 적어 놓았는데 이 8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를 떠난 분들인데 멀리 이사를 가서 떠나는 건 괜찮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명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귀한 거예요. 이분들은 8분은 멀리 이사 가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명 가지고 개척교회를 간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을 포기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8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8명의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몹시 마음이 이렇게 애타고 안타까웠던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8명이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의 어떤 제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으니 이게 얼마나 참 속상한 일이에요. 2번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가 마라, 예수를 계속 믿어 마라 이렇게 고민하던 때에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애탔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근처까지만 오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는 언감생심이고 한 번만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미 교회 오신 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떠났으니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다 막 읽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작정하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성도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지만 매주마다 먼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 않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갈까 말까. 왜 사람이니까. 혹시 그렇게 고뇌할 때에 좀 따뜻하게 옆에서 잡아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청년이 하나 등장해요. 제가 왜 안타깝다고 하냐면 이 청년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는 직접 만났어요. 만났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을 영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2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청년이에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 청년을 이렇게 불렀어요. 젊은 청년, 또 어떤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었고 권력까지 가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이 닳도록 칭찬한 이유는 이렇게 다 가졌으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칭찬했잖아요. 이렇게 다 가졌는데도 구원에 대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뭘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귀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잠시만 제가 설교를 멈추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좀 신앙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워낙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 아침에 점검할 거예요. 아까 그 책도 읽은 제 마음에 부담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때에 아니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우리가 초짜인 줄 아나? 우리가 초신자인 줄 아나? 뭘 이런 유치한 걸 물어보시나 하지 말고 마치 우리 그 세례 받을 때에 문답하듯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한번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대답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4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한번 아멘 하고 선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본질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중의 본질이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가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이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에 설명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 얻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멘.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난 죄인인데 좀 구원의 방법을 내보시오. 그 하나 아들 있는 것 같은데 주시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구원의 감각도 없어요. 구원의 요청도 한 적 없어요. 구원의 필요성도 몰라요. 그저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전적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내가 한 일이었고 거저받았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꼭 외쳐야 될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 영생은 내 힘으로 얻는 걸까요? 은혜로 주어지는 걸까요? 좀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같은 내용이지만, 천국은 내 힘으로 얻는 걸까요? 은혜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래요. 구원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국은 내가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을 다시 보면 문제가 있네 싶을 거예요. 자,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뭐라고요? 얻으리까? 발견하셨어요? 이 청년의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는 참 잘했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은 틀려먹었어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은혜로 들여보내는 건데, 이 청년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해야, 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 영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자,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 아니? 아마 다음 주 이 몸통 부분을 설교해야 이 본문이 완성될 것 같은데, 주님이요, 그 청년 수준으로 살짝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그 수준으로 대화를 하면서 구원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가요.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저는 한 주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진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우리 새물결교회도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은혜의 주로 못 만난 분들이 있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물교회 성도 모두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 이미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더 강화시키시고, 확신이 좀 부족한 분들 오늘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도 이 청년의 수준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청년이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해봐요. 이 청년 말대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은혜예요. 전적으로 선물인데, 이 청년 말대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 칩시다. 네? 그래요? 우리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 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감동받으시고 구원을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주님이 합격! 됐어! 통과! 다음 라운드! 이렇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상정해버리는 순간에 저에게는요, 엄청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왜요? 구원이 나한테 달렸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기쁨으로 설교 못합니다. 왜? 지난주 내가 산 내 꼴이 있는데 어떻게 양심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저는 기쁨으로 오늘 찬양 못합니다. 왜? 내 구원은 지난주 내 삶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멀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조금 구원을 퍼센테이지로 따라잡아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한 13% 구원이 지금 좀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20% 떨어진 분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어떤 분은 교회 안 오실걸요? 죄송해서 어떻게 가 이번 주 교회를. 내 꼴을 보니 죄송해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만약에 저에게 임종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아마 떨고 있을 거예요. 나 지금 곧 죽는다. 호흡 반납해야 되는데 내 구원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 삶의 행위의 총합을 합쳐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아무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항상 불안할 거예요. 항상 걱정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구원에 관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쏟아놓을 것입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내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강단에 쏟아놓을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 구원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마셔요? 벌컥벌컥 마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똑똑히 들으십시오. 누가 구원의 주인인가? 영생의 주인인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당하게 묻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청년처럼 불안불안했던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음의 메시지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혹시 구원받았을까? 구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자 되는데 불안하고 떨은 자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 뭐하는 자? 한 번 더요. 뭐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대답하십시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아들이 다 이루어놓은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너가 또 잔치 차릴 필요 없다고.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피와 살로 물로 너희 죄를 다 씻었으니 마음껏 이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라고 이 아침에 초대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도 없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불러요. 선물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구원의 가장 명확한 정의예요. 너희는 그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한 게 없으니까.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으니? 구원 얻었으니. 우리가 한 게 없죠? 그럼 뭐예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선물 갖고 왔는데 내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얼마예요? 이거만큼은 그 상을 향한 모욕이 어디 있어요? 물론 받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만큼 모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잔치를 차려놓는데 우리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행위구원론자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구원의 생수를 마셔. 값없이 마셔. 공짜로 마셔. 차별 없이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요? 제가요?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옛날에 죄수였는데요? 저는 이런 죄도 못 끊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 이 청년처럼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올해 이 표를 제가 붙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의 구원,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이 표, 이 구원에 관련해 가장 명확한 말씀.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구원 내 힘으로 됐어요? 진짜요? 하나님 저 구원 안 하셨으면요, 저 목사는커녕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목사 아들이 4년 동안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 힘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제 힘으로 목사 안 된 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했으면요 어디 가서 헛짓거리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 마귀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듭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다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예수 말고 이거 더 해야 돼. 예수 말고 이거 더 해야 돼. 자, 이단 분별법은 딱 하나로 좋게요. 예수 외에 플러스 이름 하나 더 넣으면 이단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앞뒤좌우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말해도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정철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도 알지? 평소 하던 대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계속 우리를 꼬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단 마귀가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계속 예수 빼놓고는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메시지는 심플했어요. 어디 가든 사도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1절에 이게 복음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뭐해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 누구든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믿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차별이 없어요.
피부색도, 학벌도, 신앙의 연수도 아무 관계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오늘날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구원이 선물이라고 해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계속 물어요.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소위 행위 구원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안에 떨면서 이 행위 구원의 감옥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쁨도 없어요.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집회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슬람 교도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고, 또는 일상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 이슬람 교도가 아주 장구하게 이슬람의 교리와 자신들의 삶의 위대함을 아주 신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샤하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낭독합니다. 라일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중동가 우리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라 외에는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도다. 이 샤하다를 아침에 멋지게 낭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샬라트라고 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해요? 자, 이 이슬람 하루에 5번. 여러분 공항 가면, 이번에도 우리 김포공항 가보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기도처를 마련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객 유치해야 되니까 가끔씩 보면 바닥에도 기도하는 이슬람 많이 봤어요. 세 번째는 자카드라고 해서 자선이에요. 3.6% 자기 수입의 3.6%를 이웃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11조 외에. 자, 여러분 몇 프로 돕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라마단.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금식,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제가 저거 보고 내가 이슬람 안 하길 잘했다. 한 달 동안, 그것도 해 지고 그 다음 해 뜰 때가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니까 이 아침부터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잘 동안 굶으면 이건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또 한 달 동안. 그리고 핫즈라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와야 돼요. 성지순례 안 갔다 온 분들, 여러분 지금 구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셔야지. 메카를 갔다 와야지. 자, 성지순례 죽을 때까지 한 번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쿠란, 우리는 성경 66권도 이거 다 읽기 힘든데 114장 6200절, 이게 두껍습니다. 이걸 다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엄격한 규율, 수천 가지 식생활, 의복, 가정, 심지어는 부부간의 아주 은밀한 그런 것까지 다 규칙이 있어요. 이 이슬람 교도가 이 이재철 목사님께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교리와 설명을 쭉 했대요. 이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형제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자 이 형제가 지금까지 막 신나게 이슬람의 위대함과 교리를 설명하다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게 그의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왜요? 그 위대한 교리와 제도를 갖고 있는데 왜요? 묻자, 어제 지킨 것 같은데 오늘 또 실패하고, 오늘 성공한 것 같은데 내일 또 실패할 내 자신을 10년 전째 해오고 있습니다. 내 삶을 생각할 때 저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빛으로 바뀌는 그 얼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생에 대해 물을 때에, 교리에 대해 물을 때에, 제도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신났던 자가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66권 뭐 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부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말할 때에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주저없이 아멘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줄줄 성경 암송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이 구원이 확신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발발발 떨게 될 거예요. 항상 두려움으로 우린 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여러분,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개봉됐습니다. 저 영화가 개봉이 됐고 2017년도에 한번 극장가에서 또 한 번 개봉됐을 때에 첫 번째 봤을 때는 제가 못 발견했는데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볼 때에 아주 제가 좀 영화는 이렇게 두 번째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뭘 보게 됐냐면 저 주인공이 크리스찬 베일인가 그럴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내가 확인해 본다는 게 못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예. 그 주인공이 예수님 역할인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무릎을 달달달달 떠는 장면을 해요. 그때에 이제 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경망스럽게 다리 떠니까 이상하다. 근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니? 의학적으로 물을 다 쏟고 피를 다 쏟고 그 상태가 오면 온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묘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초라하고 아주 창피하고 민망하게 무릎을 떱니다.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무릎을 떱니다. 근데요, 주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게 다리를 떠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창피함, 민망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달발발달 떨면서 한 해 한 해 달달달달 떨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혹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가는데도 오직 예수 구원에 확신되지 않아서 떠는 자들에게, 쉼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쉼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쉼이 있습니까? 성도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달달달 떠는 인생이 아니라 쉼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말씀은 항상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 구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셨다. 이 메시지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배우자 도대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 남편도 내 배우자도 내 형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달달 떠는 인생에서 벗어나 그 행위구원의 감옥에서 옥문을 열고 예수 앞에 나와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보혈 거저 구원을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달달달달 떠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행위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참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누가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이 확실합니까? 물을 질문할 때 큰 소리로 나는 예수만으로 족합니다. 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주님 못 만나고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해도 실패해도 부족해도 어떤 죄를 져도 난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의 찬양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